오늘 9장을 나누면서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의 인간의 의지, 이것이 오늘 오후 설교 제목입니다. 자유의지, 이거 가지고 참 많은 논쟁들이 있는 주제 중에 하나죠. 그러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진정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자유의지도 우리가 뭐 이것을 억지로 풀거나 사사로이 풀어서 뭐 이상한 방향으로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된 만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인데, 죄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범죄했고 또 하나님이 죄를 지으라고 방조를 하셨거나 그렇게 유도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자기의 의지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의지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를 허튼 데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방향을 잘 정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로봇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또 악을 행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우리 중요한 말씀이 있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지으라고 시험거리를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가 죄를 짓는 겁니다. 물론 근데 우리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이게 또 충돌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충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지만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다. 그러나 그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뭐 인간의 지성으로 다 이해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고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은 인간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우리가 무죄한 상태,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다 주셨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능성. 자, 그래서 범죄함으로 타락한 이후에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이 영적인 선을 이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잘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또 이웃에 대해서도 완전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왜 예전에 죄가 가지고 오는 세 가지 소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고 내 진정한 자아로도 소외가 되고 또 이웃을 향해서도 소외가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사함 받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공허하고 외로운 상태입니다.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이 죄라는 실제를 모르면 사실 기독교 신앙이 뭐 허공에 굉장히 외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뭐 교회 다니면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밥하고 연결된 문제예요, 사실. 인간이 죄 가운데 계속 살면 밥 못 먹습니다. 누가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그 사람은. 밥도 어떻게 먹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면서 먹는데 그게 온전한 밥이냐고요. 물론 뭐 감옥 가면 콩밥이야 먹겠죠. 그러나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은혜, 이건 굉장히 우리 삶의 실존적인 부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들이 깨어졌고, 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기후 위기다, 환경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또 그거를 본질적으로 접근해야지 자꾸 이상한 대로 접근하는데, 결국에는 뭐 기후 위기다 이런 것들, 뭐 우리의 인과관계를 뭐 우리가 아무리 과학자들이라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죠. 옛날에 과학자들 뭐라고 했습니까? 석유 보고. 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2000 몇 년이더라? 몇 년 되면 석유가 고갈될 것이다. 분명 과학자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석유 펑펑 나거든요. 과학자들도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도 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추측은 할 뿐이지만 정확하게 다 얘기는 할 수 없죠. 어쨌든 말시의 현상이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죠. 인간의 탐욕, 탐심. 쓸데없는 건 너무 많이 사잖아요. 당연히 위기 올 수밖에 없죠. 지구가 계속 더워지고, 이번에도 뭐 유럽에서, 스페인에서 뭐 한 1000몇 명이 굉장히 목숨 죽었다고 제가 여기 들었었는데, 폭염, 화재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다 죄에서 불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면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리고 14절에는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흑암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이 흑암이라고 했을 때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라고 하니까 흑암만 얘기하면은 이제 딱 버튼이 눌려지잖아요. 흑암 이꼴 마귀. 근데 우리가 흑암, 성경에서 흑암이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이제 마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고, 그리고 죄에 있는 상태고, 죄로 인한 여러 가지 그 깨어진 그런 방향성이 상실된 모든 상태가 다 흑암입니다. 죄 이런 부분들하고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에서 해방 받으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영적인 선을 바라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공로 신앙도 아니고, 또 행위로 뭐 우리가 어떻게 선을 이루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선, 우리가 하는 행함은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것이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들은 내가 선을 행했을 때 이걸 가지고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손이 하는 일을 한 손이 모르게 해라. 나타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또 나를 내세울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우리가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함을 누리는 그런 기도 생활, 또 말씀 묵상 생활, 여기에서만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골똘히 사색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아까도 우리 뭐 장로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장로님 얘기 들으면서 반성했거든요. 유튜브를 하나도 안 보시길래 제가 유튜브를 참 많이 보는데 뭐 요즘 유튜브 많이 보는 거는 뭐 스포츠, 뭐 이따가 뭐 또 집에 가서 또 뭐 LAFC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지 않겠습니까? 손흥민이 골을 넣나 안 넣나? 그리고 뭐 뉴스, 요즘은 뭐 공중파 뉴스도 뭐 유튜브에 다 올라오니까 뭐 그렇게 보고. 근데 그렇게 또 보다 보면은 또 재밌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예능도 보고, 그러다 보면 시간 금방 가거든요. 그렇다 우리가 그런 거 본다고 해가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안 나와요. 좋은 책을 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죄함을 받고 우리의 어떤 그 죄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가운데 있을 때만이 진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디모데전서 2장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우리의 의지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계속 이 거룩한, 쉽게 말하면 경건의 연습을 해야죠. 경건의 연습. 우리가 바울도 얘기하듯이 우리 육신의 연단도 다 금생에는 유익이 있지만 경건이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죠.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정말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사실은 자아 부인이 안 되면 사실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그 왜 일제 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 그 군부가 이 참 악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특히 이제 마루타 실험을 많이 했는데, 저도 마루타 실험 한 거 중에 굉장히 좀 이렇게 인상 깊게 남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엄마랑 아이를 같이 뜨거운 방에 같이 한 다음에 인간의 잔혹성을 실험을 한 거예요. 보통 우리 이제 일반적인 생각 같으면 엄마가 아이를 보호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밟고 엄마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다. 근데 뭐 솔직히 뭐 멀리 갈 거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당장에 저도 부모지만은 뭐 물론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또 나거든요. 우리 한국의 문제 보십시오. 뭐 어디 지역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모 지역에 이 기읍으로 시작하는 모 지역에 가면은 아이들을 완전히 그냥 못 살게 굴잖아요. 학원이 몇 개입니까? 처음부터 유치원 때부터 의대 준비반. 근데 결국에는 그 아이들을 물론 사랑하는 걸 수 있겠죠.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근데 결국엔 뭐예요? 내 명예입니다. 부모의 명예. 이런 걸 봤을 때 인간은 정말로 처참한 죄인이구나. 나밖에 모른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나밖에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뭐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요즘에는 애들이 무슨 말 쓰는 줄 아십니까? 신조어가 생겼어요. 저긴 살기 싫은데. 이런 헬조선에서. 그래서 수동태를 또 잘 써가지고 나음을 당했다. 저거 보고 야, 이게 진짜 성경 그대로 사랑이 없고 무정하고, 자식들이 뭐라고 그랬죠?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죠. 거역한다 그랬잖아요. 말세에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해요. 나음을 당했대요. 왜 나를 낳았냐는 거예요. 야, 정말 성경 그대로 지금 말씀이십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말세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끼리 사랑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데, 먼저 교회 안에 들어온 지체들끼리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이면 울면서 성찬 시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짜 가족이 같이 식탁이잖아요. 성찬이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의지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라이프교회 지체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